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작정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적인 지혜와 자유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기초한다. 이런 말씀이고, 또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대부분 영원 전부터 또 만세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효과적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불변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지혜 또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그만큼 완전하다는 거죠. 이게 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작정이 막 이렇게 수시로 달라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포괄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또는 만사, 만유, 또 만물,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작정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건 뭐냐?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적이시다.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누구든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작정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용적인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인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그런 작정도 있다. 그게 왜 가능하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에 대한 모든 결과는 그 자유의지대로 행했던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청년 때에 그 이탈리아의 어느 영주의 집에서 정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정원사로 일을 했는데 정원사는 나무나 깎고 각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나무를 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화분이 그 나무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분에 그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정원이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주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중에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을 더 줄 리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정원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정원을 가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이 말에 너무나 그 영주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미술 공부를 시키고 또 나중에는 그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영주의 작정은 뭡니까? 영주의 작정은 이 사람을 정원사로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정원사로서의 어떤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자유의지는 뭡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정원을 더욱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자유의지였어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무슨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가 2차적인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2차적인 어떤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훼손되어지거나 또는 이것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벌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아무튼 그런 결과물도 다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에 어떤 목적이 있다,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상도 받고, 그래서 인간사가 대단히 복잡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사도행전 14장 16절. 사도행전 14장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러분 저기서도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죠. 이쪽 길로 가든 저쪽 길로 가든 죄의 길로 가든 의의 길로 가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떤 민족은 의의 길로 가는 민족도 있고 어떤 민족은 그 죄의 길로 가는 그런 민족도 있고,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제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도 있다. 책임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셨다,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말이나 되느냐, 그거 너무 단순한 논리다 이러면서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숙명론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에는 어떤 그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법칙이 있다. 그 법칙대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것들은 다 숙명적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숙명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숙명론하고 하나님의 작정 교리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그 가운데 있다. 뭐냐면 주체가 다르다. 주체가 다르다. 자, 우주에는 어떤 막연한 법칙이 있다. 기계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법칙이 있다. 필연적인 법칙이 있다. 이런 것과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섭리가 있다. 이거는 본질이 틀리잖아요. 막연하게 어떤 법칙이 있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임이 다르잖아요. 책임이. 어떤 우주적인 법칙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게 내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하는 게 내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러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책임을 명확하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만 또 2차적인 허용하는 작정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작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그걸 가지고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숙명론하고 또 하나님의 작정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하여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숙명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틀릴까 봐 그러는 거지. 근데 숙명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만세 전부터 나는 죄 짓도록 되어져 있어. 그래가 태어나가지고 죄 지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짓도록 했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교리로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작정에서 가룟 유다는 2차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작정이지만 2차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가룟 유다는 분명히 죄인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작정 교리는
숙명론하고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 잘못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기는 것, 모든 것을 기계적인 필연으로 여기는 것도 숙명론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한 세상이라고 하는 아동 도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안 떠오를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우연이다. 그 태양이 아침에 떠오를 수도 있고 점심 먹고 오후에 떠오를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태양이 오늘은 나 쉬고 달 네가 해라 해가지고 달이 떠오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된다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예요. 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보면은 머리가 하나요, 눈이 두 개요, 코가 이렇게. 그런데 머리가 5개가 되는 아이가 뭐 태어나기도 한다. 팔다리가 막 여러 개가 되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다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착지를 안 하고 계속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착지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은 다 필연적인 것이 없다. 필연적인 것은 올라갔으면 내려오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해는 아침에 떠올라서 저녁에 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날 되면 떠오르고, 그 다음 저녁에 되면 또 지게 되어져 있고,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모든 것들이 다 제 마음대로고 우연이다 라고 하면 세상은요, 미친 세상이 될 거예요.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멸망을 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충돌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단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인격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점으로 틀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인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장 그런 속성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가장 많이. 그런데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과 충돌할 수가 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아마 충돌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자유의지인 작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인 행동이 충돌할 수도 있죠. 충돌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작정의지에 반해가지고 그 행동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충돌하지가 않지? 이게 왜 충돌하지가 않지?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상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것처럼 이것이 통제받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통제받도록. 인간의 모든 자유가, 모든 완전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벌써 멸망했죠. 그러니까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안에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자,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자, 누가복음 22장 22절. 누가복음 22장 22절. 절대로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잘 보세요.
인자가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파는 것은 그 인간의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자유의지는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역사적으로 심판하시고 상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돼 있잖아요. 자, 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거는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함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길로 갔다면 그 유대인들은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막 충돌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작정의지 안에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게 한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뭐하러 선하게 살아? 안 그래요? 뭐로 열심히 살아? 내가 부자가 되어지기로 작정되어 있으면은 내가 놀고 먹어도 부자가 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의인으로 작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죄 지고 싶은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내가 이끌려가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누워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된 대로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누워있겠나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겠나이다. 그저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튼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알게 되면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요, 대부분 성경이 아닌 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 한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알게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그런 시련을 주셨나이까 라고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더 크게 하신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 더 큰 뜻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것이지, 무슨 기계들처럼 가만히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누워있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덕천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작정 계획 안에 그것을 다 포함시키셔서 작정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부분이나마
하나님의 작정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노력해 나가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작정을 알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네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는 파손되려니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 안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작정을 그렇게 은혜로 받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배 고물 속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잤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작정을 분명히 듣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배 위로 올라와 가지고 물건이란 물건은 다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닷을 끊고, 이것이 막 풍랑이 치는데 이것이 닷을 내리고 있으면 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걸 끊고 돛을 올려서 바람이 가는 대로 그냥 맡기는 거죠. 바람이 가는 대로 맡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배가 막 이렇게 가다가 모래톱을 만나게 돼가지고 파산이 되어집니다. 파손이 되어집니다. 자, 파손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육지가 저 앞에 보이는데 배 밑바닥은 모래톱에 딱 부딪혀가지고 배는 파손이 되었어요. 그럼 거기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올라갔어요. 헤엄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헤엄쳐서 딱 올라가서 사람들을 딱 점거해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촉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되어져 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 방도를 구해 가는 거예요.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그 하나님을 죄악의 조성자로 만든다. 자,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살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면 나는 억울하게,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억지로 막 손이 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내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막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허용된 그 작정 안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세요. 죄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그 죄를 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거솔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 사이에 그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인거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를 창조하셨느냐?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마귀를 창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를 창조하신 적이 없다. 절대로 마귀를 창조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고 자유하는 영을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 가운데 어떤 영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스스로가 마귀가 되었다. 이야, 역시 신학자들은 달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처음에 만드신 건 천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한테 자유하고 거룩하게 하는 영을 만드셨는데 그 마귀가 자기에게 부여한 자유를 이용하여 스스로 죄 짓는 길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죄 지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거룩하고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잘못 이용하여 죄를 짓고 죄인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그 죄인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죄악의 조성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원망할 게 없어요.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 작정교리 안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내 자유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작정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자, 다른 건 내가 다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나하나를 모르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매일매일 같이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작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